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오늘 또 반가운 얼굴도 많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인가? 미성숙한 아이가 되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에 때묻지 않아서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가요?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어린이를 이제 파이디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어린이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갓난아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이제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어린이들보다 더 어린 갓난아기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갓난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젖먹이 유아들은 부모에게서 오는 모든 보살핌 그리고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공급되어지는 젖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갓난아이죠. 그러니까 갓난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 갓난아이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나라를 아이와 같이 믿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내 이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따지지 않죠. 아이들이 정치적인가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과 어떤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어떤 술수를 쓰지 않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니를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어린이들은 화장실 갈 때도 어머니를 따라가죠. 아이가 화장실 가면 엄마 보고 또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 의존성이거든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 천국이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요. 아이들은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심판받는다는 이 말에 두려움을 가지고요, 회개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며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해 주면요, 쉽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행동을 교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비유에 이어서 부자가 나오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이미 마음속에 생각하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아서 나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꿀 생각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없고요, 이미 내 생각으로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처음 나온 아이들, 또 처음 나오는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고 또 교회생,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이런 신뢰가 또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에게 바쁘다고 시간을 내줄 수 없다고 꾸짖어서 아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은 그 아이들 꾸짖지 말고 나에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꾸짖어서 돌려보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하는 존재, 또 시간을 낭비하는 존재,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저리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도 차고 그래서 예쁘게 심은 꽃도 꺾이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기와장도 깨지고. 근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아이들을 거부하지 마시고 함께 맞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표정이나 어떤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내 표정이나 나의 말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재정적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의 어떤 허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들이 전부 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모두 다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다 얹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예수님도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과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면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공급하는 것, 아이들에게 이런 시간과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당장의 어떤 열매나 이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이익도 줄 수 없는 이 귀찮은 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꾸짖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이 시간,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는데 쏟아붓는데 다시 우리가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시간을 허비하거나 물질을 투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정을 투입하는 것, 그건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부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물질을 아이들에게 부어주어서 이 부어준 것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런 기회를 우리 교회가 많이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1, 2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찬송가도 함께 부르고 이 예배 문화도 함께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아이들을 기도회에 같이 데려 나오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함께 데리고 나오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함께 데리고 나오시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귀찮으니까 너희들은 학원 가 이렇게 하면 그 헌신을 배울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이 수련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경학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배의 시간에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를 우리 아이들도 꿈꾸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여러분 비평을 심으면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조소를 받으면 열등감에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수치심 속에 자라가게 되면 죄의식 속에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혈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모든 공동체 온몸에 퍼지고 그 사랑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주어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부모 없이 나오는 이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고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아이는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주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교육받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주고 가정이 되어 주어서 천대까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